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생활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우리에게 익숙한 말이고 교회 생활 우리가 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그것은 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초대교회의 상황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의 모습입니다. 오순절 약속한 성령은 기도하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각 사람, 우리에게 성령은 각 사람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게 하고 새 삶을 살게 만들어요. 아이들도 또 청년들도 노인들도 성령이 임하면,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전 인격, 전 사람을 우리에게 누구든지 성령은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린아이부터 노년까지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를 받게 되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는 이유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바꾸는 것이죠. 내가 멋있고 내가 다른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그것으로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권능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린아이도 또 노인들까지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었어요. 나에게 직접 준 사명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 성경을 오해한 것이고,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한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삶의 중심이 바로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복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한 그 십자가의 설교를 듣고 3천 명이 회개하면서 초대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시작되었다. 마치 아담이 잠들어서 갈비뼈로 교회 그 여자가 만들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가 잉태되어서 교회를 신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담이 신랑이고 하와가 신부인 것처럼 우리에게 예수님이 신랑이고 예수님의 성령이 신부가 되는, 그것을 바로 아담을 모형으로 우리에게 말해 주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이 와서 회개함으로써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회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말씀을 듣고 자라면서 시작되는 42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하기를 42절 말씀에 보니까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래서 회개할 때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데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원리가 바로 기도를 하든지 말씀을 전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 바탕을 두고 해야 내가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또 주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사도의 가르침,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도들이 영감성을 가지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해야 될 교회의 삶의 내용이었어요.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내용들. 그러므로 교회는 교제나 또 구제나 또 전도나 그 어떤 사업보다도 말씀 위에서 교제도 말씀 따라 해야 시험 들지 않고 사역도 말씀을 따라 해야 우선순위와 성령을 의지하게 되고 구제도 말씀을 좇아서 주님 안에 그리스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성령은 모든 신앙의 기초를 바로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두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그리스도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말씀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속게 되고 또 미혹되게 되는 거죠. 특별히 이와 같은 시대에 말씀이 많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잘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와 또 예배와 또 가르치는 사역, 그 양육을 통하여서 되어져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교회 사역에서 캐리그마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선포입니다. 말씀의 선포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세워져 가고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 우리에게 함께 말씀하는 것은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돼요. 같이 말씀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형제 자매들의 삶 속에서 서로 같이 연결하고 같이 세워주고 하면서 말씀 안에서 신령한 교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몸이기 때문에 서로의 유익을 세워주는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면서 위로해주는 그것이 바로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처럼 신앙생활은 그리스도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산속에서 또 아니면 사막에서 혼자 수도하면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불교는 혼자 산에서 면벽을 하고 몇 년씩 그렇게 하면서 해탈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런 교회는 결코 그런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함께 된 지체들이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지체들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믿음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는 결코 교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온몸이 지체가 많은 것처럼 여러 지체들로 함께 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음을 나누는 그런 모습들, 성도의 사랑과 또 이런 섬김이 우리에게 교제가 되어질 때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온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홀로가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서 연결된 지체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만 혼자 신앙생활하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하나의 소망, 그렇죠? 한 주, 한 성령, 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바탕이 될 때 다른 데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이 많이 여러 가지로 여러 언어로 번역되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여러 성경으로 이렇게 많이 번역될 때 이해는 쉬울지 몰라도 잘못 오역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균형 있게 잘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그 말씀,
이제 그들의 삶을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서로 교제하고 했는데, 뿐만 아니라 함께 봉사하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서로 봉사, 집사의 직분이 여기서 나왔죠. 이름이 바로 봉사하는 그 삶,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봉사가 또 교회에 중요한 것이에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서로 돕는 44절과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사도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고 어느 누구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소유주들이 자기의 소유들을 나누어서 기부하는 것처럼, 또 자기의 삶을 나누어서 필요한 자들을 채워주는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인 은혜가 와서 나눔의 삶이 시작된 것이지 강제로 되어진 것은 결코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푸시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거라고 하는 성령의 자원적이고 자발적인 그런 은혜의 결과이지, 이것을 강제로 마르크스나 공산주의에서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이 그들의 이념을 가지고 하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요즘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과거부터 공동체로 같이 들어가서 생활하는데, 그것은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서는 결코 되어지지 않는 내용이죠.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말씀과 성령 안에서 자원함으로 되어진 것이지 강요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해요. 너무 부한 자도 또 너무 가난한 자도 없는 일용할 양식의 공급을 성도들이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으로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사랑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식구들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첫째가 또 둘째가 또 딸이 아들이 이럴 때 부모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본다면 가족은 당연히 손을 펴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이 교회에 일어나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가운데 행해진 자발적인 사랑의 강권적인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누렸던 것은 뭐죠? 바로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나만을 위해서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감사가 넘치게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통로, 기도만이 아니라 섬김으로 사랑의 수고들을 통하여서 더 구체적인 사랑이 펴지게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들의 삶, 그 삶을 이어나가게 만들었던 것은 46절에 나타나 있는 말이에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만 하고 나누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도 그것은 잠시 잠깐일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은혜되려면 지속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기쁨과 소망이 함께 되어질 때 그 우리의 섬김이 크게 힘을 발휘하게 되고 지속적으로 될 수가 있는 거죠.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또 몇 번 할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말씀의 교제가 끊어지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봉사보다 앞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관계가 되었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요.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니까 서로를 생각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살펴보게 되고 중보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는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는 것이고, 집에서는 함께 떡을 떼면서 같이 서로의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로 세우는 새 언약 성만찬을 하면서 서로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먹고 마심으로써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거기에는 남자 여자 또 종이나 자유자나 그런 것이 아니라, 이방이나 유대인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는 그것으로 그렇게 떡을 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것은 자발적이었고 은혜였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의 관계가 온전해졌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람들의 모임으로 즐겁게 모는 파티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마음을 같이 성전에서 또 떡을 떼면서 하는 결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신 일인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그들의 삶에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영적인 교제가 없다면 물질적인 그 헌신과 사랑도 곧 시험에 들게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와 같이 우리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어요. 마음이 나누면 삶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전에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성전과 집은 우리의 전체적인 삶의 모습이죠. 이웃사랑 또 하나님 사랑이 함께 연결되어서 성전에서든지 집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동료에게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사람의 삶, 그래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세워주려고 살리려고 하는 것이고 거짓이 아니라 진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고 죄를 책망하기 죄로 인하여서 또 넘어지기보다는 그를 위로하고 격려해서 올바르게 세워주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또 모습들이 보여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격대로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 닮아가려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그렇게 양보하고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으니 성경은 우리에게 인생을 바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는 자들을 일꾼들로 세우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말씀 안에서 서로 하나님 앞에서 교제하되 신령한 교제 그 안에서 서로 세워져 나가는 은혜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랑의 봉사까지 같이 나누어줌으로써 교회가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성도들의 삶이 세상에 소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안에서의 관계가 올바로 삶으로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같이 한 주 하나님을 모시면서 우리가 한 말씀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한 믿음으로 한 소망 가운데 이루어 나가야 될 귀한 신앙생활 우리 모두에게 서로 유익이 되고 또 섬겨줌으로써 예수님으로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올바른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문들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주신 주님 우리의 일평생 주님을 기뻐하며 성도들 세워가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섬김의 삶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이와 같은 삶 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